신명기 1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또 순종한 갈렙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먼저 이제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제 아모리 민족을 침공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40일간 정탐하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효과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한다고 해놓고는 말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독립을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싸울 힘도 없고 독립할 힘도 없었죠.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하고 나가도록 허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신 분이 싸워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하고 애굽하고 비교해보면 애굽이 더 강대국이거든요. 강대국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아모리 민족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못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린 아들을 보호하듯이 보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또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들렸다가 호렙산에 들렸다가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어린 아이들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또 바란 광야는 정말 험악한 광야인데 이 뱀과 정갈이 나타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광야인데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은 먼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인도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장막을 쳐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불로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광야에서 살아남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니까, 그리고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모리 민족을 공격하라 그랬는데, 정복하라 그랬는데 정복을 안 하는 거죠. 정복할 수 없는 이유들을 잘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면 불신하면 불순종하게 되죠. 그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 35절, 여호와님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셨는데, 정말 이 부모가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정말 친절하게 인도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원망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불순종을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죠. 왜?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를 않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이 보이는 게 행동이에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는 또 축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님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대략 한 200만 명에서 뭐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는데 여호수아 또 갈렙은 순종을 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특히 안 믿는 사람이 많는데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적은 사람이라도 믿는다면 얼마나 감동을 주겠어요. 응? 다수가 안 믿는데 소수가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다수를 따라가거든요. 다수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다수가 진리는 아니라고. 소수가 정답일 수 있어요. 특히 믿음에 있어서는 소수가 정답일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적거든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는데 믿는 사람이 8명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무조건 다수 따라가지 말고 소수를 따라가야지. 아니 소수를 따르라는 게 진리를 따라야 돼. 진리. 그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비록 적더라도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도 보면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오게 하고 비가 내려오게 하는 뭐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많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후손까지 복을 받잖아요. 후손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요즘 이제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막 따라가죠. 동성애도 괜찮고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전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간단히 드리면 되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다 주일 예배 드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따라가면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같이 복을 못 받는 거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소수라 할지라도 남이 안 따라가도 나 혼자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세, 분노한 모세에 대한 징계입니다. 신명기 1장 37절 여호와님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모세가 생각할 때. 근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물이 없다고 막 또 원망 불평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반석을 꽝꽝 치면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주랴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모세가 들어가는 것도 금지하셨죠. 자, 그래서 안타까운 모세가 이걸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게 모세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모세는 이 지도자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만약 모세가 이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해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회 같이 다니다가 어떤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왜 시험 들 사람을 만나냐고. 물론 그것까지 극복해놔야지 되지만, 응? 천국 가는 길은 쉽지 않죠. 사탄이 여러 가지로 방해한다고. 그걸 극복해야지. 물론 당연히 극복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왜 그런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돈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같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같이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이 하니까 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순종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믿음의 사람,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또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족들, 친구들, 또 이웃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